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한 5년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여가수가 초등학생에게 던진 말입니다.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이 말이 20대, 30대 그 젊은이들에게 열광적 환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더니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길 가다 만난 한 소녀에게 그 MC 강호동이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옆에 이제 이경규 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규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이 여가수가 타박하듯이 던진 말입니다.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예. 이 이제 말에 이제 온라인하고 SNS에 막 그 호응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말할 수 없이 해방감을 느꼈다. 뭐죠? 예. 눈물나게 좋은 말이다. 아무나 돼가 눈물나게 좋은 말이다. 역대급 카타르시스가 일어났다. 이런 이제 반응이 막 이렇게 범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평가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무나가 되어 평범하게 사는 삶도 훌륭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 젊은 세대가 집단적 동의를 표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나가 되어 평범하게 사는 삶도 훌륭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 젊은 세대가 집단적 동의를 표한 것이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죠? 무조건 또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삶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데요.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 또 다른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 가운데는 내가 훌륭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는데 평범한 삶으로 사는 거하고요, 훌륭한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 소망하고 살려고 했는데 살지 못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니 소망 없음이 있는 거예요. 소망 없음이. 그러니까 이 20대 30대가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없이 해방감을 느꼈다. 누가 자기한테 훌륭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까? 뭐가 이렇게 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돼라는 그 말에 자기가 해방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나게 좋은 말이랍니다. 그 얼마나 억눌려 있었을까요? 너무 억눌려 있었던 나머지 그냥 그 짐을 갖다가 내려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자신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없느냐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 번민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즉 이 말은 뭔가 해방감 있고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저 가운데 다가왔던 것은 정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소망이 없구나,
뭔가에 대해서 더 좋은 것과 더 나은 것을 갖다가 뭔가 취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뭔가 힘을 쏟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세대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통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일단 보고서는 이 제목이 어려워야지 뭔가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소득 격차가 너무 크고 성공하려면 부유한 집안 출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데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지금은 너무 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성공하려면 부유한 집안 출신이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에 10명 중에 8명이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평등성과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자, 마음 가운데 이제 선택하십시오. 있다 없다. 네, 동의한 비율이 66.2%. 예,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패해야지만이 뭔가 내가 다른 수를 써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66%가 거의 70%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0명 중에 7명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일생 노력하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다는 의견.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높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1.6%가 찬성했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냥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자식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변화하지 못한다면 내 자식 또한 그렇게 변화할 수 없다라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 없다. 그러니까 매우 높다는 것은 또 1.6%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인식은 마지노선을 넘어서면 사회의 아노미, 가치관이 붕괴되고 목적의식이나 이상이 상실됨에 따라 사회나 개인에게 나타나는 불안정 상태, 아노미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어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결론을 낸 것입니다. 말을 길게 했죠, 제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고요. 그 다음에 소망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불안과 불안정성이 가득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잠을 잘 자지 못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세요. 피로하시잖아요. 네,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교회 오시면 잘 자요. 그런데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네. 이 교회가 그래서 은혜입니다. 약으로도 치유가 안 되고 뭐로도 잘 수 없는데 교회만 오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약보다도 훨씬 더 약발이 먹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정말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망 없는 삶, 그 다음에 부를 원하지만, 이 통계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불안정, 불공평, 분노,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수많은 이 가치관에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공격에 우리도 똑같이 죽어서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만이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누가 선택한 것이고 누가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년 주일이라고 우리 성년식 대상자들 이렇게 또 주목받기 싫어하잖아, 그지 얘들아? 미안해 앞에 세워서. 얘들도 아직까지 사춘기를 못 벗어났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성년 오늘 우리가 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년이 된다고 해서 정말 걱정인 거예요. 이제 이 책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정말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가치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예.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장면인데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어디에서 부르고 계십니까? 그발 강가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 이 그발 강은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바벨론 땅.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그가 하나님께 바벨론 땅에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유학을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하고 싸우다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그 포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유다 땅은 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부서짐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왔지? 우리가 왜 이런 처지에 당했지? 아무런 소망이 없고 포로된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맞아요. 불안한 거죠. 애가 울잖아요. 예. 왜 이렇게 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에 대해서 에스겔 3장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냐면요, 딱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가 굳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지성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판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마가 굳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서적으로 반응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거든요.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희가 저주를 받고 패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패망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포로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포로된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른 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즉 죽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른 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마른 뼈 같지 않습니까? 얼굴이 통통하다고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른 뼈. 반응하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드리려고도 하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다 밀어내는 것, 그 모습을 갖다가 죽은 자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른 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경에 보니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죽음과 연결시켜 놓은 본문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언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가서 돈도 잘 쓰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쥐업 열매도 먹고요.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분리됨의 상태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상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4대 교회의 사람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죽었다래요. 죽었대. 죽은 자로다.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 없음과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 죽음의 단어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네, 한 분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성으로도 감정으로도 그 어디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정성은 하나님과의 분리됨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우리를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78명이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요,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혼돈과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들으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른 뼈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식 대상자들, 마른 뼈에서 생명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안 보고 있습니다, 저를.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리고자 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언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뼈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서 대언하여서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뼈들을 살리는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언하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인데요, 예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언하다. 예언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언 받으러 다니시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하고 이게 좀 달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특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말하다, 이게 예언이에요.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말하다, 그게 예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예언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충만하여서 말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에스겔이 그 마른 뼈에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충만해서 그 충만함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날지어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들면 능력의 말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거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자세가 틀린 것입니다.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던져 놓아야 됩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던져 놓을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서 율법은 말씀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것도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 이것도 말씀입니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이것도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이것도 말씀이에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와, 아무도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죠?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에 반응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우리가 마른 뼈예요 지금. 반응이 안 돼요. 이 말씀은 선포됐는데 내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 삶 가운데 막 이루어지고 있으면 얼마나 즐겁겠냐고요. 말씀이. 맞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내 영혼이요 말씀을 통해서 막 소송하고요, 제가 엄청 우둔한데 막 제가 선택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 지혜로운 것들인지 지금 막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얼굴에 아무 표현이 없어요. 마른 뼈. 너무너무 마른 뼈.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이 마른 뼈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도 마른 뼈입니다. 제가 그 일만성도 파송 이제 운동을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요, 원래 제 마음 가운데는 너무 이 일만성도 파송 운동이 부담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 운동입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쳐다보고 있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일만성도 파송 운동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셔서 나온 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부대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망가지?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보,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한테 이 일만성도 파송 운동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아내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내가 그래 그러면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맞긴 맞는데 또 섭섭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2019년 이제 저희 7월 달에 내부 15인이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빨리 이찬수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빨리 이야기를 드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우면 그 얘기하고 좀 힘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가서 이야기를 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무서운데?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그럼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도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갖다가 아내가 가서 뭐 이야기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이야기하겠다. 막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이 이제 5월 달이었어요. 5월 달. 그때 이제 막 1월 달부터 이제 한 5개월을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5월 달이 이제 막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막 또 이렇게 주신 은혜가 있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아내한테 이제 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진짜 담임 목사님께 간다. 목양실 들어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 어떻게 목사님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야기 문제가 있고 내 가운데 이게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냐. 아, 좋다. 그러면 꼭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또 들어가서 목사님이 물어보면 아무 말 못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하고 저도 이제 마음이 굳게 먹고 이제 잠을 자고 이제 새벽에 일어났죠. 꼭 그런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딱 폈죠. 펴자마자 끝났어요. 시편 23편 1절이 딱 그날 이제 말씀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울었는지 막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생에 한 번도 부족함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부족함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좋으시겠습니다. 제 생에 한 번도 부족함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후에도 제 생에 부족함이 없겠죠, 그죠? 네. 그런 저하고 같이 가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 하나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제 생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힘들게 했니? 내가 인도했던 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너 가운데 있었니? 무엇이 너한테 부족했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막 울음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막 꺼이꺼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막 있으니까 아내가 나오더니 아휴, 기도나 하지 말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은혜 받은 거 아는 거죠. 은혜 받은 거 아는 거죠. 그렇게 하고 딱 말씀 줬고 그 말씀을 내 막 가슴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 제 존재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니 저는 보더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양들이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짓겠습니다. 멈! 일어나셔야 됩니다. 말씀 들으셔야죠. 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그냥 약간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막 텃밭 이러 죽겠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거 진짜. 주님 한 동 정도인데 막 세 동 주시고 막 이렇게 온 자연 다 주시고 막 부족함이 없으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네.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기를 넣으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그리고 8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뼈들이 이제 맞물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모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습니까? 생기, 여기 루아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더니 인간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자. 무엇을 하든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얼굴이 엄청 피곤해 보이진 않잖아요. 밝죠? 아닙니까? 막 힘이 있잖아요. 없어 보여요? 더 힘을 내야 되겠네. 힘이 있죠. 이게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영혼은 너무너무 지금 피곤해요. 제 육체는 너무너무 피곤해요. 제 생각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 혼자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과 혼돈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1부 예배 분들은 우리 2부 예배 분들하고 달라서 엄청 반응 잘해 주시거든요. 막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지금 2부 예배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해도 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 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제자들 불쌍했겠습니까? 올라가시면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하여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권세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생기가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생기를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령.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을 받으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삶 곳곳마다 여러분 생명이 꽃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곳이 거의 왔을 때 황량한 곳이었다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한 달 이제 하고 5주 살았어요. 좀 사람이 사는 곳 같지 않습니까? 예.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삶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년의 주일날 우리 성년식 대상자에게 줄 게 이거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갈 때 정말 그들의 삶에 능력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생명이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수정빛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소망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혼돈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포한다.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번 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마른 뼈입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